성경이 휩쓸고 간 자리, 문명은 어떻게 재편되었나? 여러분, 만약 오늘 당장 누군가가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수천 년간 믿어온 가치가 모두 가짜라고 말하며 옷 입는 법부터 글자까지 싹 다 바꾼다면 어떨까요? 그게 바로 100년 전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성경책 한 권이 들어갔을 뿐인데 국가의 계급이 사라지고 없던 문자가 생기고 심지어 예술의 장르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과연 그들은 구원만 선물했을까요? 아니면 재앙도 함께 가져왔을까요? 오늘 시청 지속률 끝까지 책임질 역사의 이면을 지금 바로 공개해 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기독교 역사의 깊은 이면을 들여다보는 기독인의 역사 채널 방송입니다. 여러분 혹시 알렌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한국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광해원을 세운 귀한 인물이죠. 하지만 당시 기독교 선교는 국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그는 금지된 땅에서 왕의 신임을 얻고 병원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이건 단순히 의료기술의 승리가 아닙니다. 철저한 신학적 지침과 절묘한 시대적 타이밍, 그리고 한 사람의 목숨을 건 헌신이 빚어낸 기적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 길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끝까지 보신다면 우리가 지금 누리는 현대 문명 뒤에 얼마나 거대한 영적 전쟁이 있었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갑신정변의 핏물 속에서 피어난 의료혁명의 운동입니다. 역사는 때로 가장 잔인한 순간에 가장 위대한 기회를 던져주기도 하죠. 조선은 1884년 12월 4일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동 세력인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사관범 등 급진 개화파들이었습니다. 청나라의 내정 간섭 심화와 개화파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결국 청나라의 군대의 개입으로 실패를 하게 되고 주동자들은 일본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이는 홍선대군을 청나라에서 돌아오게 하고 청에 대한 조공을 바치는 허례허식을 폐지하는 문제와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의 관리를 세워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하는 문제와 토지세법을 개혁하여 관리들의 부정을 막고 백성을 보호하며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려는 것과 호조로 재정을 일원화하고 의정부와 육조와의 불필요한 관청을 폐지하는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개혁운동은 한국 역사상 최초로 근대적인 국가를 건설하려 했던 정치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이때 보수파의 거두이며 명성황후의 조카였던 민영익은 자객의 칼에 맞아 전신에 치명상을 입게 되었으며 당시 조선 최고의 의관들이 달려왔지만 할 수 있는 건 종기에 바르는 고약을 붙이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알렌 의료선교사였습니다. 알렌 선교사는 서양식 외과 수술과 지혈법으로 민영익의 목숨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에 감격한 고종과 왕실은 알렌 선교사를 깊이 신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당시 금지된 선교 활동을 위해 공사관 의사라는 신분으로 위장하고 있었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는 민영익을 본 알렌은 고민에 빠집니다. 여기서 살리지 못하면 나도 그리고 앞으로 올 모든 선교사도 끝이라는 절박함이었죠. 그는 서양 의술로 혈관을 묶고 상처를 꿰맸습니다. 조선인들이 보기엔 시체를 꿰매는 마술 같았을 겁니다. 결국 민영익은 사흘 만에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고종 황제는 감격했고 알렌에게 소원을 묻습니다. 알렌의 대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백성들을 고칠 병원을 세우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광해원, 즉 지금 현재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만 세운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병원 안에서 일어난 문화적 충돌이었죠. 병원은 단순히 몸을 고치는 곳이 아니라 수천 년 된 사회적 계급을 부수는 거대한 실험실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이나 인도의 사회 구조는 견고했으며 신분 차이는 곧 생명의 차이와도 같은 것이었죠. 하지만 선교사들의 신학적 지침은 명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것이었죠. 이 지침이 의료 현장에 적용되자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은 양반들이 천민과 같은 침대에 누울 수 없다며 진료를 거부했죠. 이때 선교 의사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병원에선 모두가 환자일 뿐이라고 선언했죠. 이건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치료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볼모로 잡고 사회적 인식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룩한 강요였습니다. 결국 치료가 급한 양반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백정의 아들이 선교사의 조수가 되어 양반의 몸을 만지는 사건은 당시 사회 시스템에선 천지가 개벽할 일이었습니다. 의료 선교는 그렇게 병원 문턱에서부터 계급의 벽을 허물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선교사들이 우리의 글을 선물하고 민족의 영혼을 깨우다. 이제 시선을 언어로 돌려보겠습니다. 선교사들이 타지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집 짓기나 예배당 세우기가 아닙니다. 바로 그 나라 말을 배우고 사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하기엔 그들이 남긴 어학적 업적은 인류 문명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입니다.
성경을 읽히기 위해선 문자가 필요했습니다. 글자가 없던 부족들에게는 소리를 따서 문자를 만들어주고 이미 글자가 있던 곳에서는 대중적인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볼까요? 구한말 양반들의 전유였던 한문 대신 언문이라 천대받던 한글은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한글로 성경을 찍어내기 시작하자 글을 몰랐던 민중들이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성경의 보급은 단순한 종교 전파를 넘어 민중이 스스로 사고하게 만든 지식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 배운 글자로 사람들은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깨달았고 이는 곧 민족의 자각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역설적인 아픔도 있었습니다. 서구의 문법 체계로 토착 언어를 정리하다 보니 그 언어가 가졌던 미묘한 뉘앙스와 수만 년 된 신화적 세계관이 미신이라는 이름 아래 거세되기도 했습니다. 문자를 얻었지만 동시에 고유의 영혼 일부를 잃어버린 셈이죠. 하지만 몸을 고치는 병원과 글을 가르치는 학교만큼이나 견고한 성벽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성을 가두던 안채의 담장이었죠. 19세기 말 조선 여인들의 삶은 이름 없는 그림자였습니다. 누구의 딸, 누구의 아내로만 불리며 평생을 글자 한자 배우지 못하고 살아야 했던 그들에게 선교사들은 아주 위험한 제안을 합니다. 여성도 교역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1886년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가 세운 이화학당의 시작은 초라했습니다. 서양인들이 아이를 잡아먹는다는 괴소문 때문에 가난해서 굶어 죽기 직전인 아이가 학생의 전부였죠. 하지만 선교사들의 목적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성을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히기 위해 한글을 가르쳤고 산수를 가르쳤으며 세계가 얼마나 넓은지를 보여줬습니다. 계집애가 글을 배워서 어디 쓰냐는 비아냥 속에서도 선교사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성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교육은 훗날 독립운동의 주역이 된 유관순 열사 같은 인물을 길러내는 거대한 모태가 되었습니다. 또한 선교사들이 가장 경악했던 조선의 풍습인 조혼을 폐지하는 데도 앞장섰습니다. 학교에 들어오는 아이들에게 재학 중에는 결혼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죠. 이것은 당시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기독교 신학이 가져온 개인의 자유와 결혼의 신성함이라는 개념이 가부장제와 충돌한 것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선교는 문명이라는 이름의 빛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고유성이라는 그림자를 지워버렸습니다.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은 백만 명의 목숨을 구했고 그들이 세운 학교는 이름 없던 이들에게 자아를 찾아줬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토착신앙은 난도질당했고 서구 우월주의라는 상처를 남기기도 했죠. 우리가 이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과거의 공과를 바로 알아야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가치관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복음은 누군가에게는 해방의 열쇠였고 누군가에게는 전통의 파괴범이었습니다. 이 복잡한 유산 위에서 여러분은 어떤 답을 내리시겠습니까? 오늘 긴 호흡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선교와 문화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깊이 있고 뜨거운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독인의 역사 채널 이름이었습니다.